말이 없어질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오늘이 가장 활기찬 날이고 어제 우리가 많이 배웠고 오늘 더 중요한 것들을 배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밤에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우리가 잘 힘을 얻고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 구원의 핵심, 특별히 거듭남, 그리고 우리의 회심, 믿음, 회개, 칭의가 뭔지를 정확히 배우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정말 잘 들어주셔가지고 아마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들어보고 답 드리고 이렇게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어제 배운 내용 중에 이건 정말로 궁금하다, 좀 애매하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네. 질문을 하라 그러면 고개를 다 숙이시니까 혹시 있으시면 네. 없다는 것은 완벽하게 알았다는 겁니까? 네. 관심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케이. 그래요. 얼마든지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50분 강의 10분 쉬고 이렇게 쭉 갈 거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얼마든지 질문이 가능하고 또 뭐 제가 오늘 오후까지 쭉 있으니까 식사하면서도 질문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첫 번째 시간 중생을 배울 겁니다. 중생. 거듭남.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적으로 볼 건데 이제 모든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 이거 불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강연도 있으시지만 또 앞을 보면서도 보면 좋으니까요. 일단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가 뭐냐면 중생과 세례의 관계성입니다. 이거 갖고 사실 종교개혁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 가톨릭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적이라는 게 뭐냐면 신학적 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학은 개신교 신학이에요. 개신, 그러니까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개혁했다는 뜻인데 뭘 개신한 거냐면 로마 가톨릭을 개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우리가 비판하고자 배우는 건 아니고 개신교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반대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요 두 번째도 그 내용입니다. 중생과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이상하다는 말을 쓰는 것은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걸 좀 배우고 세 번째는 이제 개념 구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소명 배울 때 이중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개념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특별한 거, 일반적인 거. 근데 이 중간도 똑같습니다.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왜 개념을 나누입니까? 왜 이중적으로 봐야 됩니까? 그 이유는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논쟁이 다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다 보면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뭉실한 개념으로는 논쟁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첨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더 개념을 구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깊게 하다 보면 무조건 구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걸 좀 배우고 마지막은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불가역적 은혜가 뭔가. 여러분 튤립 들어봤죠? 튤립. 튤립이라는 것이 TULIP인데 거기서 말하는 I가 불가능한 뜻이에요. 그 불가역적 은혜가 뭔지를 배우고 이게 중생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생은 그냥 성경이 말하는 교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벌써 우리가 이틀째인데 내일까지 우리가 할 텐데 만약에 제가 만든 교리를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듣고 있어야 됩니까? 들으면 안 되죠. 왜 제가 만든 교리를 왜 듣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만든 교리를 지금 말한다. 그럼 저는 잘못된 사람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다 저를 고발해야 됩니다. 저 이상한 목사가 와서 이상한 교리를 말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만든 교리를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자리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말했다고 인정을 2000년 동안 받았던 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말하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 사상, 이 계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회심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칭의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른 학문이 말할 수가 없거든요. 심리로도 말할 수 없고 종교 철학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로마 가톨릭 중세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걸 말했기 때문에 개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 신학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언양교회도 그렇고 모든 개신교회는 개혁돼야 된다는 것인데, 왜 개혁돼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그 말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반성경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도 우리는 반성경적으로 살고 비성경적으로 삽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개혁이죠. 다시 한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앞에 나왔잖아요. 오로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개혁돼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내일 배울 성화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 성경은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이 팔린게네시아가 거의 쓰입니다. 이건 이제 헬라어인데, 이 팔린게네시아라고 할 때 이 게네시아가 뭐냐면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은 시작이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불러주는 결과가 중생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기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금부터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이렇게 쭉 갈 건데,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어제는 부르심을 받고 오늘은 중생을 받고 한 1년 있다가 칭의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단번에 받습니다. 구원은 받고 아니면 안 받고예요. 중간은 없어요. 과정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받고 안 받고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풍성한 선물이거든요. 이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받은 구원을 뜯어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거, 선물. 여러분 선물 받아봤죠? 안 받아보셨어요? 지몬민데 이거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뜯잖아요. 뜯어서 안에 박스를 열면 거기 안에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물을 뜯어보면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봐도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물은 하나인데 다양한 요소들과 군면들이 있다. 이게 구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때로는 부르심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오늘 배우는 중생이라는 말도 쓰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때로는 씻음, 때로는 새롭게 함, 아니면 거룩하게 함, 뭐 의롭다 인정함, 이게 다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구원을 뜯어봤더니 너무 풍성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논리적인 순서가 무엇인가? 여러분, 논리적인 관계라는 것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인간은 성별이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어요. 한 동성 이런 건 싹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반성민적인 겁니다. 그냥 남자냐 여자예요. 왜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남자와 여자가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 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임신한 사람은 남자 여자예요? 이거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여자예요, 여자. 임신의 논리적 전제는 여자여야 합니다. 맞죠? 남자는 임신을 못하니까. 할 수는 있어요. 상상 임신이라고 해요. 상상을 한대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고.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제를 뜻합니다. 전제. 임신의 논리적 전제는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르심, 중생, 이것도 논리적인 순서라는 말은 뭐냐면, 논리적인 전제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듭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거듭을 왜 났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논리적 전제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논리적 전제가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말씀이 살아있으니 내가 새롭게 된다는 뜻.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칭의 배울 텐데 칭의가 되면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양자 다음이 뭐냐면 논리적 순서가 성화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돼야 성화의 삶을 살죠. 그게 논리적 전제라는 뜻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뭔 얘기인지 모르죠? 앞에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라는 말이 뭐냐? 전제 뜻다. 전제. 이미 부르심이 있어야 거듭나지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내용이에요.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 이 긍휼이라는 번역은 싹 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비라고도 번역해요.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부터만 옵니다. 말씀으로부터만.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미 중생 전에 말씀의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긍휼 가운데. 그것을 논리적 순서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팔린게네시아가 되는 거고 중생이 이 중생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씻음. 우리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아니 저 갓난아기 저 이뻐 죽겠는데 저 갓난아기 때도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가장 죄인의 괴수인 줄 알죠? 알아요 몰라요? 갓난아기처럼 죄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 애를 키워봐봐요. 다 바로 알지. 제가 우리 애를 처음 태어나고 이제 키울 때 제가 그때 정말 느꼈어요. 갓난아기들은 새벽 5시가 돼도 배고프면 울어버려요. 엄마 아빠 배려를 하지 않아요. 새벽 3시가 돼도 똥 싸면 울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피곤해도 무조건 울어요. 죄인의 괴수지. 여러분 죄인은 뭐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걸 죄라고 불러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가장 본분이에요.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잘 나와요. 그것을 정확히 사탄이 공격했어요. 하와야, 너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제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만 너를 사랑해. 이제 왜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니? 너가 원하는 걸 해. 그러니까 하와가 봤더니 야 진짜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만주 보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죄입니다. 어른의 특성은 뭐냐면 어른은 자기를 덜 사랑하고 드디어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게 이게 어른이에요.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가 목말라도 어른은 성숙한 사람은 그래 너가 좀 더 어리니 너가 이물을 먼저 마셔. 그게 어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치기 어리다. 어른인데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가장 자기만 사랑하는 애들이 갓난아기예요. 제가 조깅을 하다가 미국에서 우리 첫째 애가 1살이었을 때, 야 여러분,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방기부술을 했어요. 그럼 아빠가 방기부술하고 쩌적거리고 가고 있는데 안아달라고 그렇게 울어채끼는 거야. 죄인의 괴수지.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게요. 그게 애들이 그래요 원래. 그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씻어줘야 돼요. 씻겨야 된다고요. 우리 새롭게. 이게 이제 팔린게네시아예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팔린게네시아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 중생은 개인적 중생이 있는데 그건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만물의 중생도 있어요. 그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겁니다. 그것은 만물의 중생이라고 불러요. 신천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생의 범위는 되게 큽니다. 중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10편 51편.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은 뭐냐면 옳은 바른 마음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죄 때문에 질서가 없고 흐트러진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중생을 했냐 안 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생을 했냐 안 했냐의 평가 방식은 뭐냐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영원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아주 중요한 중생의 기준입니다. 중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돈, 명예, 쾌락, 부동산, 코인, 주식, 어차피 없어질 거지만 거기에 모든 것에 집중해서 살아요. 근데 중생의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는다, 축하드립니다. 중생했네요. 중생을 하지 않으면 천국을 믿지 않아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천국,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 영원한 하나님, 축하드립니다. 중생하셨네요. 근데 중생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인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하는 순간 삶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요. 왜 바뀌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 마음이 돌 같아요. 그 마음을 제거해 줍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로운 영을 부어줘요. 그리고 마음의 율법이 기록된 게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또 중생의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이제 막 못 살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전 11시 예배가 있어요. 대부분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운데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오전 11시 50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분이 있으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가기 싫은 거야. 귀찮아 그냥. 그래서 그냥 에이 오늘 제끼자. 그래서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냥 퍼자 그냥. 11시가 됐는데 누워서 그냥 자. 근데 누워서 자는데 양심의 가책이 1도 없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목사님한테. 야, 너 왜 교회 안 오니? 근데 아무런 가책 없이 거짓말해. 아,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병원에 가가지고 못 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가책이 없어.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 그 다음 주도 반복하고 그 다음 주도 반복하고 한 1년 동안 계속 반복해. 그러면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불가능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찔려. 양심의 가책이 들어 있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헌금바구니 돌려요. 헌금바구니 돌리는데 헌금을 내지 않고 손을 넣어서 헌금을 잡아. 근데 헌금을 잡고 그대로 집어넣어 이렇게. 근데 가책이 전혀 없어. 중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거 진짜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죄를 막 져요? 중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거 중생을 하면 이 율법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 이 로마 7장이 잘 나와요.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들어와요. 새 마음, 새 자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미친듯이 싸웁니다. 이제는 중생을 하게 되면 죄를 함부로 못 져요. 지면 마음이 너무 찔려 막 힘들어 죽겠어 막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생의 결과 세 번째 줄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태어나 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대부분 중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 두 번째, 왜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냐면 예수께서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니고데모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 위로부터 태어난 거다. 그 위로부터 태어난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것을 거듭난 걸로.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바뀌는 걸 뜻해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임신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교회의 존재가 뭐냐?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을 중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 원래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같은 남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임신 출산이에요. 죽었다기도 못합니다. 저는 어머니, 여성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임신 출산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늘 여성 명사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쉬예요. 이 교회는 그녀예요. 왜 그녀냐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왜 어머니라고 불렀냐면 교회는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죄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으로 불러서 거듭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사역. 이거 누가 하냐면 절대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내적으로 변하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여기서 중생의 핵심 사상이 나옵니다. 그게 네 가지예요. 바비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첫째, 중생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중생은 완벽한 객관적 사역이고 단독 사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되어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중생의 근거는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세 번째, 방식은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생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중생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사중 비하와 사중 승기. 어제 우리가 배웠죠. 사중 비하는 성육신, 고난, 십자가 죽으심, 무덤에 들어가심. 사중 승비는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 요게 사도신경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요걸 들어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과 교제하게 돼요.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리고 중생의 증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이에요. 생활. 영혼을 인식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돼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바비큐가 이 네 가지를 정확히 말했어요. 중생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러면 좀 더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생은 첫째, 인간이 믿음을 갖기 전에 이게 다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믿음이 생기죠.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배울 테지만 믿음은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 지금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믿음에다가 능력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0이에요. 그러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목적격 조사라고 해서 목적격 조사가 뭐예요? 뭐뭐를 이라는 거예요. 뭐뭐를.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믿음의 대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대상이 나한테 구원을 주는 거지 믿음이 나한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나에게 중생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행위구원이지 그거.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됩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논리적인 전제를 중생을 먼저 두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드디어 갱신이 벌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회복도 벌어지고요. 질서가 잡히게 돼요. 왜냐하면 죄와 싸우게 되거든요. 이 논리적 전제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논리적 전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생과 세례. 이 중생과 세례라는 개념이 바로 논리적 전제에 대한 문제예요. 로마 가톨릭은 중세는 끝까지 세례를 먼저 생각했어요. 세례를 받았기에 중생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성사라고 불러요. 거룩한 헬, 거룩한 행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위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행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행위에 방점을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표리부동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속은 시커먼데 예배드리는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행위. 그래서 이거 행위, 성사라는 행위.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행위를 왜 하는가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드리면 혼나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최소한 집사, 장로, 권사, 최소한 임원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 성사적 행위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효적 행위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늘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사효. 사효가 뭐냐면 행하는 일이 효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죠.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성경들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너무 두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왜냐? 마음이 썩었는데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중심만 봐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겉모습만 번지르. 여러분 겉모습 번지르는 사람만큼 바리새인들만큼 겉모습이 번지르는 사람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랍비들을 엄청 많이 만나봤거든요. 구약 그 토라, 모세 오경을 싹 다 진짜 히브리어로 싹 다 외워버린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랍비들은요 늘 모자 쓰고 정장 입고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라가라고 외치잖아요. 욕을 해버리잖아요. 왜냐? 중심은 없으니까. 중심.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겉모습 따라가지 마요. 뭐 겉모습 번지르하면 아무런 필요 없어요. 중심만 보시느니라, 중심.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처음 여기 왔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제 여기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 만약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기 앞에 뒤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눈물 막 흘립니다. 주여, 이번 수련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저 끝에서 여기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아. 기어 나와. 기어서 오는 거야. 근데 기면서 오면서 계속 눈물 뿌려 기도해. 주여, 이번 수련회 구원론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도 그냥 올라오지 않아. 여기서 또 1시간 기도해. 여기 올라와. 여기서 또 1시간 기도해. 그 다음에 처음 여러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말투로 바꿔. 할렐루야. 주여.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와, 저 목사님은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시나 보다. 목소리가 바뀌었네, 아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은 놀랍게도 겉모습에 휘둘려요. 사람은 이미지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저 목사님, 우리 이번 수련회 강사 목사님은 진짜 신령한가 보다.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다. 여러분, 인간은요, 겉모습에 다 속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든 만나는 사람, 어른들한테 90도 인사, 폴더 인사해봐요. 속으로는 그 사람은 업신여금과 상관없어요. 겉모습으로 폴더 인사만 해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와, 최소한 그 친구는 겸손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사람은 다 속기 때문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도 않아. 하나님은 중심만 봐요. 이 중심만 본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중생이 됐냐 안 됐냐만 봐요. 무서운 얘기죠. 제가 더 비참한 말씀드릴까요? 중생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찬양인도 할 수 있어요. 중생은 하지 않아도 심지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중생은 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하지 않아도 목사, 집사, 장로, 권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도 않아요. 거듭났냐? 만 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가 하는 모든 행위를 기뻐 받으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여러분들의 집중은 내가 현재 중생했느냐 안 했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중생을 하지 않았다 생각이 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중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왜냐하면 중생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자녀인 거예요, 여전히. 중생하지 않았다는 뜻은. 그럼 뭐가 의미가 있으리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자꾸 이거 뭐 중심 따지지 않고 겉모습.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 세례를 받기 전에, 주입 때 은혜를 받기 전에 7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7가지 준비가 뭐냐면 이겁니다. 성세, 이게 칠성례라고 해요. 다 외적인 겁니다. 성세 성사 받아야 된다. 견진 성사 받아야 된다. 성체 성사, 고해 성사, 종부 성사, 신품 성사, 혼배 성사, 칠성례. 이 칠성례를 왜 하냐면 계속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이거 반펠라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열심히 준비를 할 때 드디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를 왜 받냐면 세례를 받아야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지. 이거 보상받는 거죠. 한 만큼 받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저한테 막 뭘 시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유가 없잖아요.
뭐 시키면 할 수는 있는데 억지로 하게 되잖아요. 그 율법주의예요, 그거. 기독교는 진리가 주는 자유 가운데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의 자유를 부과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라면 제가 율법주의로 합니다. 우리 여러분 친구들, 그렇게 하면 죄예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땡치 때릴 겁니다. 그 유치원생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유치원생들은 뭘 뭔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성인들한테 그렇게 하기 싫어요. 성인들은 자유하는 가운데 하는 게 맞아요. 왠지 아세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맨날 학교에서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교수님, 혼전 성관계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유치원생이라고 제가 말하죠. 그거 하면 죄야. 그거 땡치합니다. 근데 성인 대학생들이 성인들인데 만약에 대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요. 그거 하면 죄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몰래 합니다. 몰래 해요. 했는데 안 한 척 합니다. 율법주의예요.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뻔히 다 판단 가능한데. 교회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라고만 하잖아요. 뻔히 했는데 안 한 척 한다니까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좀 멍해 가면 그게 우리가 어제 배웠던 신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뻔히 했는데 안 한 척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적인 중심을 세우면서 살아가야지 누가 한다고 시킨다고 합니까?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 중세는 가스라이팅의 시대였어요. 기독교는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 가스라이팅이지 이거. 은혜를 받기 전에 7개를 해야 된다는 이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이거 해야 돼. 그 다음 은혜 베풀어 줄게.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요. 뭘 받기 위해서 하냐면 신적 특성,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걸 열심히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고 뭔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보상을 받는 거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은 뭐냐면 행위가 중생을 앞서요. 왜냐? 세례를 받아야 중생을 받으니까. 여기는 뭔가를 해야 중생을 받는 거예요. 완전 가스라이팅이지. 왜 가스라이팅이냐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중생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와 목사의 권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넌 좀 더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가스라이팅 나가는 거예요. 너 그거 더 해야 된다. 면제부 더 사야 된다. 너 월급 다 맞춰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래서 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종교개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뭐냐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중생을 그냥 그대로 받는 겁니다. 세례는 중생을 받은 것에 대한 공적인 확증, 공동체적 확증의 시간입니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라 언제나 이 다음 걸 볼게요. 그들은 교회 자녀들이 세례를 부모나 교회의 신앙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네 번째 줄 핵심이죠. 바로 은혜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다. 세례는.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중생을 뜻합니다. 은혜를 받아 중생을 된 것에 근거하여 세례 베푸는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동사회라고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얘기죠. 즉 성령은 우리 아이들이 의식을 갖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단동사역이죠. 하나님 홀로 일하니까. 하나님 홀로 먼저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다음에 믿음의 성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 다음이 믿음이 맞아요. 논리적 전제가.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생은 여러분과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JYP 박진영 알죠? 박진영이 구원파에 빠져 있는데 박진영이 구원파에서 신학 교육을 없애시키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파의 특성은 뭐냐면 중생의 시점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중생 언제든지 기억나요?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중생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졌어요. 나도 언제 중생인지 몰라서도 성경에 많이 나와죠. 성령이 바람과도 같아 어디로 불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중생된지 몰라요. 우리는. 왜냐? 의지와 상관없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나도 모른 채 돼버린 거예요. 중생은. 그것이 바로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에 있기도 전에 세례를 받아서 중생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중생이 아니지 그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논리적으로 중생은 믿음과 회개에 선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어제 배웠던 바로 객관으로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갈 때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나도 모른 채 불러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단동사역이죠. 이거 세례받아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주민해서 좀 복잡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왜 복잡하냐면 그 당시에 이 신학의 역사 가운데 중생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그 논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논쟁을 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논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생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는 개념이 있고 능동적 중생, 수동 중생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구원론에서 능동수동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칭의도 이게 나옵니다. 능동칭의, 수동칭의 성화도 나와요. 능동성화, 수동성화 이게 다 논쟁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자연, 자연 이걸 좀 배우게 되면 중생의 의미가 좀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 첫째 좁은 의미, 넓은 의미라는 게 있어요. 중생은 기본적으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일단 회개, 그러니까 중생의 결과가 회심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죠. 그러면 이 회심이라는 것은 뭘 포함하냐면 믿음과 회개를 포함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중생은 뭐냐면 믿음과 회개 전에 있는 중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교회 역사 속에서 중생을 말할 때 중생과 회심을 같이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생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회개한다. 이걸 다 중생을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버리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을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믿음과 회개는 회심이라고 보는 게 맞고 좁은 의미로만 봐야 된다. 중생은. 그게 뭐냐면 회심 전에 좁은 의미의 중생. 이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안 가도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복잡한 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냐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는 방식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좀 더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능동과 수동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더 좁은 의미의 중생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거듭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나아진다는 개념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입니다. 맞죠? 내가 거듭 나가 나는 게 아니라 거듭 나아지는 거예요. 수동태죠. 그러니까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부르심도 불러주시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단동 객관적 사역은 다 수동태예요. 되어지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되어질 때 우리가 뭘 받냐면 효과적인 수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수동적인 수동
수동적인 것이 있어야 되어져야 능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제 배운 거에 의하면 객관으로 시작해야 주관적으로 능동이 되는 것.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말하기 위함이죠. 되어져야 되는 것이라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끄덕거리니까 다 이해됐다고 믿어요. 세 번째, 초자연과 자연은 뭐냐면 중생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거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연도 바꾼다는 뜻이에요. 중생은 초자연적으로 되는데 말씀을 통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객관으로 시작하면 객관은 초자연적인 것을 뜻해요. 시적인 것. 그러면 우리의 자연, 우리의 주관을 없애지 않는 뜻.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를 지향해요. 그 말이 바로 초자연과 자연이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초자연적인 작용도 하시지만 동시에 자연적인 우리의 의지도 사용하신다. 어제 배운 거에 의하면 신적 협력이다. 1차원인 2차원인.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다 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인간을 거세하기 싫어서 그래요. 중생이 객관적이고 초자연적이긴 하지만 인간을 없애는 건 아니다. 여전히 인간의 능동과 자연적인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 뭐냐면 중생이 되면 그 중생은 대단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소위 펠라기우스나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은혜가 주어져도 내가 그 은혜를 걷어찰 수도 있어요. 내 의지로. 그러면 은혜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효과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이퍼테리컬하게 가설적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생을 불가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은혜는 유효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만들 마음이 있다면 거듭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건데 아르미니우스는 어떤 신학자냐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조했냐면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주고 싶어도 인간이 저는 아직 받기 싫습니다 라고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아르미니우스에 의하면. 그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시무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주고 싶은데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가 안 받을 거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시무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혜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은혜를 못 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불유효성이라고 불러요. 유효하지 않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건 아르미니우스에서 가능해요. 왜냐? 의지가 먼저 되면 가능한데 개혁파는 의지와 상관없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불가항할 수 없다. 불가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유효하다. 그 뭐냐면 은혜는 불굴이다. 은혜 자체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은혜를 굴하게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가항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켜준다는 마음만 품으시면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아르미니우스와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의 격돌이 바로 도르트 신경입니다. 이 도르트 신경을 읽어보면 3장 4장 3장 4절 12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다면 전적으로 초자연적 중생이 된다. 불가항력적으로 된다. 매우 부드럽게 된다. 우리의 의지를 바꾼다. 놀랍고 은밀하고 우리가 전혀 없이 된다. 사실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될 수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 신비거든요. 이거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을 들어오는 거다.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을 만나는 것이다. 창조주가 필요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신비이긴 하지만 증거는 있어요. 이 증거만 좀 배우고 좀 우리가 쉴 건데, 증거는 뭐냐면 이게 많이 나오죠. 일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부터 중생이 되면 성령의 인도하에 삶의 성숙이 벌어져서 지성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럼 요 지성, 감정, 의지의 변화가 뭔지만 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나 됐든 뭐 설교 시간을 들을 설교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설교를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 듣기 싫은 거야. 끔찍스러워 진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막 찌릿찌릿해 막 그냥. 막 진짜 듣기 싫어. 그럼 중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이거.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 이거 좀 재밌는데? 이거 좀 말씀 좀 알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축하드립니다. 중생하셨네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중생을 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흥미 자체가 안 생겨요. 아예 안 생깁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만약에 불신자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이 구원, 중생 이게 관심도 없어요. 이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중생의 특성은 먼저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식에까지 사람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나도 좀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다. 나도 좀 기도도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갈망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죠. 그래서 중생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중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생한 사람을 봤을 때 뭘 느끼냐면 저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미친놈들 아닌가? 주일날 왜 퍼 안 자고 왜 교회를 가? 왜 피 같은 돈을 헌금을 내지 저 사람들은? 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에 왜 모여서 이 구원을 듣고 있지 저 사람들? 미친놈들이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잘 나와요. 그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 세상과 달라져요. 중생을 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근데 중생을 한 증거는 그냥 세상과 달라요. 그 세상이 봤을 때 감당치 못하지. 심지어 중생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쳐. 히브리 11장에 잘 나와요. 중생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톱에 쓸림 당하고 표임 당하고 고난받고 고만받고 광야에 나가고 굶주리고 헐벗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 봤을 때 미친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중생의 결과가 믿음이거든요. 그거 좀 쉬었다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서 이 신칭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우리 10시 10분에 돌아오시고 믿음을 배우겠습니다. 좀 쉬십시오.